오늘 저녁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예, 이전 시대에는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직하고 취직해서 직장 생활 성실하게 하고 예, 남은 얼마라도 남으면 돈도 들고 그렇게 살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지난 20일 날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그 원유 가격이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배럴당 원유가 $100까지 갔거든요. 그 서부 텍사스유는 그랬어요. $100까지 가. 근데 이게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마이너스 $37. 이거 가져가면 $37 주겠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늘 산유국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오일머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이 너무 자만심에 빠지는 것 같으면 기름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 말을 그냥 상투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잠깐 뉴스 보니까 어떤 분 얘기하는데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쉘 그 석유 회사가 대부분이 문을 닫을 거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길로 막 가고 있어요. 이런 때는 그냥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내가 전략하고 저축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여기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명철함. 그 고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에디슨도 그런 말 했지만 99%의 노력과 1%의 영감.
1%의 영감. 또 그 다른 분야에서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90%의 노력과 10%의 영감.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1%가 됐든 10%가 됐든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명철함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셉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 요셉은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 있고 중고등학교 때도 선생님 있고 대학에서도 선생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영적인 리더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 정말 꿈이 없는 시대.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은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실제로 10대 때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놀라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의 평생의 비전이에요. 꿈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도단에서 형들 손에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깊은 우물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셨어요.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그는 아주 처절하게 그 순간에 맛봤어요. 이게 이방인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깊은 우물에 던졌을 때 아무도 없구나. 나를 이 위기에서 이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 음부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러다가 그 우물 속에서부터 자기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난 이후에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거짓된 세상인지. 아니 멀쩡한 요셉이 그냥 성폭행범으로 가정 파기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그는 깨닫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에서는 그냥 정직하게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 하나 잘하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명철함, 영적인 명철함과 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런 영감, 영적인 명철함과 지혜로움을 확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술 맡았던 관원장, 요즘 말하면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호실장이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오늘날 이제 이후의 세대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우리 한국의 사정은 더더군다나 지금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신변 이상설, 건강 이상설, 뇌사 상태라느니 뭐 그렇지 않다느니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거기가 뭐 노예로 팔려온 자리라 할지라도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게 지금 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명철함, 영적인 지혜 이거 와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런 세상이 그런 세상은 이미 지났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 이제 여기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예사롭지 않는 꿈이에요. 이 꿈이 일반적인 꿈도 있지만은 가끔씩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듯이 또 우리 경험, 개인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꿈이, 영적인 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예요. 근데 바로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게 온통 신경이 그 꿈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꿈은 깨어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시간이 가면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꿈은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 떠올려 봐도 현실처럼 생생해요. 뭐 학생 때 꾸었던 꿈들도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런 꿈들은 똑같아요. 지금 현실보다 더 그런 실감이 나는 그런 느낌까지. 예. 그래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까 나일강에서 정말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살진 예. 그 암소 7마리가 이제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좋은데 암소 7마리가 평화로워요. 풀을 뜯고.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자기가 생전에 한 번도 보도 듣지도 못한 정말 약하게 생겼고 약하다 못해서 아주 흉하고 파리하게 생긴 7 암소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늦게 나타난 7 암소가 앞에 있는 정말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먹어버립니다.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초식동물인 소가 소를 먹습니까? 순식간에 먹어 치웠는데 그 다음이 더 끔찍했어요. 그 약해 터지고 그 흉측하고 말라빠진 흉측한 그 소가 그 앞에 좋은 소들을 먹고 났는데도 똑같아요. 이렇게 흉측해.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이번에는 그 이삭이 보이는데요. 한 줄기에서 이삭 7개가 올라왔어요. 얼마나 무성하고 충실하게 잘 여문 7 이삭인지 왕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태풍이 왔구나. 어쩌면 이렇게 하나의 허실도 없이 이렇게 충실한 이삭이 잘도 익었을까. 근데 잠시 후에 그 아래쪽 줄기에서 또 7개의 이삭이 이제 자라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이삭은 동풍에 마르고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나온 7 이삭이 앞에 있는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끔찍한 모습 그대로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검술가들 그리고 현인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바로 왕이 한밤에 꾼 자기 꿈 얘기를 해요. 무슨 꿈이냐? 내 뇌리에서 이 꿈이 떠나질 않아.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을 들려달라.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왕이 너무 커다란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때 그 곁에서 이렇게 병을 드는 숨 맡았던 관원장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2년 전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시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떡 맡았던 관원장과 함께 그 장관과 함께 갇혀가지고 꿈을 꿨고 그때 그 시대장 보디발의 집 노예 하나가
나의 꿈을 해석해 줬고 떡 맡았던 관장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었고 3일 만에. 난 복직이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꿈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는 이 바로왕 그 모습을 보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힌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하신 떡 맡았던 간원장하고 같이 네, 똑같이 우리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로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의 꿈을 듣더니 해석해 주었고, 꿈의 해석.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서 9가지 은사 나오죠. 뭐 그 중에 보면 방언의 은사, 외국어를 말하는 은사, 그다음에 그 방언, 통역하는 은사, 외국어를 막 해석해요. 네. 또 영분별의 은사, 막 그런 은사들이 와요. 이것은 신비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선물, 은사인데, 예,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꿈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명철함과 지혜를 가진 사람 우리 만났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고 저는 살아서 지금 왕 곁에서 왕을 모시게 됐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데려와. 그래서 그를 데려오죠. 요셉이 오랜만에 면도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또 안내를 받아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두 번의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현자들, 박사들 다 모아다가 얘기했지만은 꿈 해석을 듣지 못했다. 듣자 하니 너는 꿈을 들으면 그 뜻을 해석한다고 하던데 내 꿈을 해석해달라. 놀랍죠. 이 요셉은요, 그 꿈을 정말 정확하게 해석해요. 그리고 그 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서도요, 그 짤막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5번 해요. 정말 명철한, 지혜로운,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 요셉. 이 요셉.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제는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요. 네. 또 지난날에 살아온 세상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교육시켰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 그건 아니고요. 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영적인 명철함, 영적인 지혜, 얼마나 필요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약하고 허리하고 뼈만 앙상했던 7암소, 그리고 동풍에 바짝 말라버린 씨앗 하나 없는, 껍질밖에 없는 그 이삭 7개, 다 같은 의미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꿈에 담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같은 메시지를 2개의 꿈으로 반복해서 왕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잘 생긴 좋은 살진 7마리의 소, 그리고 충실하게 알곡이 꽉 차 있는 7이사. 이것은 7년인데 7년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에 나타나서 앞에 있는 7 암소를 삼켜버리고 7 이삭을 삼켜버린 그 동풍에 말라버린 껍질밖에 없는 발명이 없는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애굽 나라에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연달아서 7년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7년 흉년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7년을 지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언제 풍년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7년의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다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 말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데 이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을에 겨울날 준비를 다 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개미 새끼 하나라도 겨울을 어떻게 날 건지 생각하면서 여름에 부지런히 가을에 일한다는 거죠. 월동체비를 다 끝낸다는 거예요. 저도 10월에서 보니까 지혜로운 농부들은요, 겨울 동안 노는 게 아니에요. 산골 마을에서 겨울에 뭘 하겠어요? 막 눈이 막 이렇게 쌓이고 꽁꽁 다 얼어붙는데. 그런데도요, 방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발도 메고 그 다음 봄에 해야 할 일들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명철함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풍년이 왔을 때,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흉년의 때에 다가올 풍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다. 이게 명철합니다. 그러니 바로께서는 그런 명철함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꼭 찾아서 애굽 땅에 총리가 되게 해 주시오. 그리고 그 밑에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고 흉년의 때에는 풍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 기근과 이 환란을 잘 넘길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더 질서정연하고 힘 있는 나라, 강성한 나라가 될 겁니다. 예, 그래,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참된 지혜와 명철과 지혜, 영적인 명철과 지혜,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금방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겠죠. 예.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도 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겠는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할렐루야.
예, 그게 1%의 영감이든 10%의 영감이든 50%의 영감이든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철함, 이 지혜력, 지혜, 이 분별력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아유치부에서, 유초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에서, 예, 이 사람 키워내야 돼요.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예,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 우리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 요셉 당신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올바른 명철함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뛰어난 당신이 이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어달라. 딱 붙잡잖아요. 딱 붙잡.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가 자기 손에 끼고 있던 인장만지를 뽑아요. 그리고 누구 손에 끼워주는가? 요셉의 손에 끼워줘. 그리고 세마포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자기의 버금 수레를 누구에게 내주는가? 요셉에게 내줍니다. 너가 이제부터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나는 왕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왕자만 있을 뿐이지, 모든 실권은 내가 100% 전권을 너에게 위임한다. 우리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전권을 다 위임. 사람이 필요한 때가 와요, 여러분. 그건 뭐 대학교 나온 사람 필요하냐?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 속에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뛰어난 분별력을 가져서 이제부터는 그거예요. 자격증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이 이 순간을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구나.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45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방 안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어떻게 따르세요? 순찰하는 겁니다. 이 하애굽에서부터 상애굽까지 애굽 전역을 다 직접 차를 하고. 그 해에 풍년이 들었는데 얼마나 대풍이 들었는지 그냥 사람들이 먹고 남죠. 곡식이 지천으로 쌓여. 석유도 막 그렇게 쌓이니까 그냥 가져가라. 근데 안 가져가 사람들이 그 원유 가져다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 주면은 내가 1배럴당 37달러씩 줄 테니까 뭐 급할 때는 그냥 40달러도 줄 테니까 가져가라. 자, 이것만 좀 가져가 주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잉여 농산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누구만 아는가? 딱 한 사람만 알아요. 요셉만 알아요. 이 곡식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요소에다가 다 창고를 짓고
그 넘쳐나는, 우리도 언젠가 막 쌀이 남아가지고 바다에다 갔다가 막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쌀을 갖다가, 곡식을 갖다가 혹간에 가득가득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7년을 모은 거예요. 우리 한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그냥 곡물이 막 큰 창고에, 곡물 창고에 꽉꽉 찼을 때 7년이 끝났어. 그리고 무엇이 시작됐는가? 흉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도 안 내리고 곡식이 밭에서 자랄 수 없고 소출이 없어요. 소출이. 딱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분별력, 성령의 명철함,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그 7년 기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준비했어요. 이런 사람이 각 가정에서 한 사람씩은 나와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지금이 풍년의 때인지 흉년의 때인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다음 새로운 상황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근데 그런 미래를 이렇게 읽어내고 리딩을 정확하게 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명철함, 그런 분별력, 그런 지혜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가진 사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 기관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진짜 신앙을 가진 요셉 같은 사람들이 빛을 발할 때가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만 코로나 예방합시다 해놓고는 너무 중요한 막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도 손도 써보지 못하고요, 그냥 이물길에 다 떠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교회도 포함될 수 있어요. 깊은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우리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이 공익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를 좀 쉬어주십시오. 처음에 2주간만 쉬어주십시오. 또 2주간만 쉬어주십시오. 또 2주간만 쉬어주십시오. 이제 계속해서 꼭 그렇게 모여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 분기에 한 번씩 모이면 안 됩니까? 아니,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건데. 생각해보면 다 맞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못 나오셔요. 몇 주간 쉬었더니 누워만 계시니까 이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일어나서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막. 다리가 휘청휘청하고 넘어질 것 같고.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이 신체적인 근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풀려버려요. 이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흉년이 닥치고 나니까 그때서 깨달았어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래 바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55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 지원금을 좀 주십시오. 1인당 일본은 이렇게 각 가정에
호주 중심으로 해서 130만 원인가 이렇게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 해도 이렇게 별거하는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막 지금 대혼란이 일어났대요. 그 별거하시는 분들이 왜 어떻게 호주한테 그 돈을 다 주냐? 개인당으로 좀 줘. 그래가지고요. 그 얘기예요. 우리 지금 지원금 좀 줘라. 우리가 지금 너무 배고프고 수입도 없고 일도 없고 우리 죽겠다. 왕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자, 한번 우리 55절 보겠어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심지어. 어디 양식이 있어야죠. 그래 57절 말씀 보겠어요. 56절 57절 읽습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무엇을 팔아요? 그렇죠. 양식을 팝니다. 그랬더니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어디로 다 가요? 애굽에는 막 큰 건물 창고마다 무엇이 가득가득한가? 곡식이 가득가득. 다 요셉에게 찾아가서 곡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47장으로 가겠어요. 47장. 애국과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현금이라고 하는 현금은 요즘 말하면 달러. 이건 다 누구한테로 모이는 거야? 요셉한테로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거 필요 없고 현금이 중요하다, 달러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도 편안할 때 얘기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양식이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는 코로나 한창 심하고 그럴 때는 막 다 사재기하고 우선 먹고 살아야 돼. 우리 47장 13절 말씀. 근데 기근이 그냥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2년, 3년 계속 가니까 어떻게 됐나 결과는 13절 말씀, 47장 13절 말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갔죠? 바로의 궁으로 가져와서 바로에게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돈들이 다 현금이라고 하는 현금은 다 누구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바로의 수중으로 다 들어오게. 그러니 이 바로는 큰 부자가 된 거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기근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해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갔던 양식들을 오래 먹을 줄 알고 이거 떨어질 때쯤이면 또 고충이 나갈지 생각했지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돈은 다 떨어졌고 양식도 다 바닥이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양식을 팔 수 있겠습니까? 가축은 괜찮겠습니까? 가져라. 가축 들어가.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신들이 키우던 양떼, 소떼, 나귀들 다 끌고 와서 그 가축을 양식으로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할 줄 알아. 또 그 다음에도 기근이 오죠. 또 그 다음에도 기근이 오죠. 그러니까 뭐 곡식이 여러 가마 있었지만은 그것 가지고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돈 한 푼도 없고 우리 집에 있는 가축들도 다 당신에게 넘겨주었고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 땅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어린 새끼들하고 살 수가 없으니 우리를 좀 당신의 종으로 사달라. 우리 집과 땅과 함께 우리를 좀 사.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다른 건 아니다.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 우리 먹을 양식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종자, 좋은 종자, 우리 양종 종자 좀 다. 우리의 집과 땅, 문서를 다 당신에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 가지고. 정말 어려우면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곡물을 다 나눠주고 또 곡식 종자들을 다 분배해주고 그 땅 문서, 집 문서 파로에게 가져와서 국가를 다시 신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다시 만들어. 이 사람들은 집도 넘겨줬고 요셉에게. 요셉은 바로에게 넘겨줬지만 땅도 다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산속에도 살고 여기도 한 집 살고 저기도 한 집 살고 그게 얼마나 비생산적이에요. 마을을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도움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도시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근대적으로 현대적으로 아마 만든 사람이 요셉이었을 거예요. 자, 우리 20절 말씀, 4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누구에게 바치니?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더라. 그래야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물론 일정한 의무도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네, 23절 말씀 가서 보면은 23절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종자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라. 그 대신에 이 땅은 누구의 소유지인가? 애굽 나라의 왕인 바로의 소유지다. 그러면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제 풍년이 들겠는데 7년 지났으니까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사이클이 있어요. 7년 풍년이 왔으면 또 7년 풍년이 오는 것이고 7년 흉년이 지나가면 또 풍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땅이 다 비옥한 자기의 기운을 다 회복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오죠. 그래 이제 농사를 잘 지어서 당신들이 얻는 소출, 그 소출에 당신들이 사는 집도 바로의 것이고 땅도 바로의 것이니까 그 소출에 집세 같은 거 낼 필요 없고 경작해서 얻은 소출에 얼마를 바로에게 바치라 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찾아보니까요. 조선시대에는 3분의 1을 바쳤어요. 배인간에는 2분의 1을 바쳐요. 논 한마지기 경작을 해서 쌀 두 가마 나왔다 그러면 한 가마는 땅 주인 주고 한 가마 먹고 이렇게. 국가 거는 국가 소유는 30%를 바쳐요. 조선 후기에 그랬어요. 아주 좋은 나라가 있었다면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을 바치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몇 분의 몇을 자기가 가지고 몇 분의 몇을 나라에 바치겠죠, 왕에게? 자, 우리 한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죠. 국민의 백성들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도 아니고 어떻게 줄여주는가? 우리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렇게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토지법을 개정했다는 거예요. 아마 애굽 나라가 생기고 나서 처음이었을 거예요. 온 백성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 땅에 대한 도지,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데. 그렇잖아요. 50%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니잖아요. 33%를 낸다고 해도 이게 적은 부담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3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이니까 5가마가 나면 그 중에 1가마만 정부에, 예,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 4가마는 그거 가지고 내가 처자식들하고 먹고 살고 다 살림하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겠어요. 할렐루야. 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애굽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니, 예, 요셉뿐만 아니라 그 부모, 형제들, 조카들까지 다 누가 애굽 사람 중에 애굽의 가족들을, 집안 사람들을 무시하겠어요? 무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바로가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지금까지 큰 무거운 세금 때문에 쩔쩔매던 백성들이 요셉을 무시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예, 그냥 옛날에 했던 식을 속에서 답습하고 반복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진리의 영으로부터 오는 명철함, 지혜, 분별력, 이거 있어야 된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지.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대로, 네, 진정이 되고 종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또 전염이 될 것. 예측하고 이런 큰 변화가, 예, 이 사회 구석구석에 지금 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깨어나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으로, 지혜로, 분별력으로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